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깨워주시사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만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또한 회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참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만 그 가운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이 회방했고, 또한 나중에 바로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불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모세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회방이 따르는 것, 또한 방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면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 공기의 저항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뜻하지 않은 저항을 맞닥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가 7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황폐화된 곳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또한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회방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방하는 이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회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또한 조서를 보내고 모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모함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에스라 4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짓는 것이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이들이 요새를 짓고 있다, 성곽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것이죠. 즉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요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거기다 덧붙이냐면 만약에 이 성곽, 이 요새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요새를 중심으로 저항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왕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닥사스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원래 유대는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 관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에 새로운 총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가 자기들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관할 안에서 자신들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것을 보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유대인들을 회방하려고 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너무나 미워하냐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인 다윗이 미운 겁니다. 즉 자기의 사심에 따라서 사감에 따라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가? 자신의 욕심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산,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욕망이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따르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한 내 욕망에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관할하에 두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4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들이 끈질기게 고레스 때부터 아닥사스 때까지 몇몇의 왕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모함을 하고 회방하는 편지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닥사스다 때 이 성전 짓는 것이 중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때까지 결국 이것이 지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겼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잠깐 멈춰진 것 같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를 때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따르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내 욕망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